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하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고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 글에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준 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글대로 행하시고 살아가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은 이제 구약에서 뱀의 정체를 밝힌 거죠.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밝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대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셨고, 그 대적과 함께 우리가 진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나타나셨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되는 삶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단 마귀 귀신 얘기를 하면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적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회에 끌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선지자들의 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공회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방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반드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사단 마귀 짓을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의 뜻을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사단의 세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영적 삶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 감아 주셔서 또 재림하신 그 예수를 다 보여주시고 그 삶 가운데 이 사도들이 살아가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거예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우리가 됐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눈이 봤을 때는 찌꺼기 같고 또 만물의 찌꺼기 같고 세상의 더러운 것 같이 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진짜 인생 막바지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진짜 살려고 이렇게 이 삶이 진짜 이 막바지 진짜
고난과 고통과 그 속에서도 발버둥치는 그런 육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승리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세상의 끄트머리에 더러운 것과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초대교회 때 그런 삶을 꼭 살아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가 영적 전투를 계속 벌이면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과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화목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다 보면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과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하고 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계속 영적 전투를 벌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려는 삶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야 할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끄트머리 있는 것과 같고 내가 세상에 더러운 찌꺼기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영적 전투를 벌여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내가 세상의 삶으로 환경에 내 지금 관계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게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 믿는 자로서의 삶,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인지 진짜 예수를 팔아먹는 삶인지 가룟 유다 속에서 나의 삶이 조명되어야 되고 베드로의 속에서 내 삶이 조명되어야 돼서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거부하고 나아갔지만 다시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계속 죄책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 안으로 진리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삶을 사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고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팔고 예수를 등을 지고 결국은 마귀의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면 14장에서 요나단의 얘기가 나와요. 사울과 다윗의 신앙은 대조적이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요나단의 신앙은 어떠하냐? 혈육의 아버지인 사울을 돕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맨날 머뭇거리고 우리가 사울 신앙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이 어떻다는 관점으로 봐서 그렇지 사울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려고 많은 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또 지내고 또 신앙을 또 하고 또 법궤를 중요시 여겼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계속 법궤를 소중히 여겼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이 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단지 언제나 그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승리가 목적이었고 내가 영광받는 게 목적이었고 내가 잘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는 것이고 또 법궤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목적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지 아니면 우리 신앙이 진짜 수단인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수단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신앙의 여정이 그대로 다 발전 단계로 점점점 우리가 어떤 단계로 가는지가 보여졌고 그 단계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이 분명히 드러나고 보여줘야 되고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의 적을 분명히 드러냈듯이 사단 마귀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내가 어떤 편안한 삶을 살고 내 환경에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주님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들의 뜻에 따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항상 읽고 깨닫고 말씀이 가르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계속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완악한 신앙이 돼서 계속 판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돼?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어떻게 돼?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자같이 맨날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삶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전투를 해야 되고 이 땅의 삶에서밖에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의 삶을 살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인생이 80이고 100이고 길게도 짧게도 느껴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생을 두고 봤을 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깨어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그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벗었을 때는 우리가 영생의 몸을 갖고 영생의 몸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정해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전투를 치르며 거기서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동참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맨날 물두멍의 삶, 우리가 번제단의 삶, 계속 죄와 사망과 싸우고 이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그것을 만족하고 우리의 삶이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내가 지금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지금 말세신앙은 부정적으로만 사용하는데 좋게 사용하면 뭐냐면 종말의 마음으로 진짜 종말에 다가오는 마음으로 말세의 신앙,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신앙이 우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 것을 자꾸 보면 느긋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집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자꾸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꾸 세상 끝으로 가는구나. 내가 잘못돼가고 있구나. 내 신앙이 영적으로는 이것이 성장이 태본지, 세상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이것이 태본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하고 또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이룬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도 사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들을 침범을 하게 되죠. 무기를 든 자와 같이 치고 또 거기서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또 꿀을 먹게 되고 그래서 죽여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다시 사울이 결국은 죽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영적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두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며 갈등하며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옳은 신앙, 옳아야만 된다는 것도 전 교만입니다. 내가 항상 옳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갈 때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며 주님만이 정죄하시며 주님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있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참고하면서 오늘도 가룟 유다와 다윗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사는지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감사 가운데 진짜 악한 것들을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악인은 대적하고 싸우지만 선한 사람은 의인들은 모든 걸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과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물러가고 악인도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악인들이 선하게 되고 도적 같은 사람, 거친 사람들이 순하게 되고 우리 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모든 것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나를 대적하는 자를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령 가운데서는 항상 구할 것이 있으며 기도할 것이 있으며 그분이 생각나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며 그것이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빛을 분별하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고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며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악인들을 깨닫게 하고 악인들이 선하게 만드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며 항상 주님께 구할 것이 있어야 하며 항상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주님께 나아가고 내 주위에 영적 전투를 벌일 그런 사단 마귀의 그런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